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숲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나무숲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땅속 깊숙이 파괴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표만에 이렇게 10개 아주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관광객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땅속에 깊이 내리지 않고 그렇게 강풍이 불 때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겉에 이렇게 땅속 겉에 이렇게 표면에 뿌리가 다 있느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세콰이어 나무는 그것이 틀린 겁니다. 이 나무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자라지 않고 반드시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군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넓은 숲에 뿌리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들이 지표 바로 밑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더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서로 받쳐줍니다. 오늘도 본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이 힘써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 직접 배웠고 신학자이고 성경 기록자입니다. 또한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수준이 높고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아주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보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있을 동안만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서 우리가 천국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합당하게 생활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직분과 수준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 분수에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직분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정상적 방법으로 또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멋진 직분과 직책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시기에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외식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합당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도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매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다는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랑은
긍정적임으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봐도 너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죄를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나온 그 강조하고 있는데 뭐 제가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은 주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진짜 왕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2절에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행할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겸손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우리가 뭐 성경은 달달달 다 마음속으로 하고 있죠. 성도는 주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우선이 겸손인 것입니다. 원래 겸손은 굽실거리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지만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부터 보다 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또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한 앞에 계심을 우리는 알 때에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힘이 쫙 빠집니다. 그 앞에서 딱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주 유익한 것이죠. 늘상 기도할 때도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주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고 때로는 막 윽박도 지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보면 늘상 감사하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다가 기도도 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해도 그래요.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귀한 일을 했어도 오직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또한 자기 생각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뭐 얼마나 생각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겸손의 반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살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많이 교만한 것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우리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낮은 자세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많은 교회는 그러면은 아주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다면 아무도 누구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온유인데, 온유는 겸손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매사에 부드럽고 정말 아주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한다.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한이나 복수 그런 마음이 없고 흥분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신중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온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태도가 강해지고 내 이 견해가 아주 강하게 거기에 입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아주 거칠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전설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마음도 강박해지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온유함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알면은 안심이 되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거칠어지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많아요. 죄를 할 때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자신이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생각과 능력이나 한계가 있는데 열매도 없고 일만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한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래 참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할 때에도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은혜를 줘버릴 때에도 노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덕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유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석에 보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비판 한마디에 때리는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단데서 이상한 공격 들어오면 바로 낙심하는 것이
인간인데 마음이 약할 경우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족이 더 비판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을 때나 하나님을 할 때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걸 적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지고 열정이 식는 것이죠.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참아야 하는 기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 아니면 뭐 일주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때로는 몇 년, 10년, 20년,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무작정 또 길게 끌지는 않으십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 해결의 날이 오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성도는 상대의 과실과 단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받아줘야 됩니다. 좀 부드럽고 너그럽고 좀 커야 되겠죠, 마음이. 그리고 용납은 서로 하는 것이죠. 결코 비통함이나 보복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쪽만 100% 잘못했다 이것이 결코 없어요. 거의 뭐 8대2 아니면 뭐 7대3 6대4 아니면 5대5 이렇게 될 수 있죠. 양쪽 다 과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고 낮은 직책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굽히고 숙이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겸손이 없이는 온유나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항상 먼저 겸손하라는 것이죠. 주님. 겸손이 없으면 온유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바로 겸손에서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키냐? 바로 3절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써 지켜라. 성도에게는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킬 것이 있는 것이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한테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도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하신 것입니다. 매는 줄과 같은 평화를 뜻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함께 묶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가볍게 참아낼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수 충성하다가 거기에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다 묶어 있으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영적인 관계는 육적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마귀들이 매는 줄이 있고 성령의 매는 줄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큰 세력이 크게 묶고 작은 세력은 작게 묶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도 크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조금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큰 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묶고 있을 때 반드시 마귀도 그것을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반드시 이 공격은 뭐냐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성도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깨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 공격이 들어오면 다 포용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면 그 사랑에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끈이 바로 평안의 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평안과 평강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평강하고 늘상 강건하고 또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 죄를 끊으라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죠.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줄로 교회가 정말 묶여서 평안할 때 강력한 능력을 정말 우리가 온 세계에 펼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저 뜻 가운데 정말 겸손과 오래 참과 자비 양수 충성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줄로 크게 묶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겸손한 바탕 위에 오래 참고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제 세계 만방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선포하고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